마태복음 그 첫 장을 딱 펼치면요. 놀랍게도 화려한 기적이나 심오한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건 바로 한 가족의 아주 긴 족보, 이름들의 목록이죠. 자,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죠. 그럼 이 위대한 이야기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마태복음 1장, 그 시작점이요. 사실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시작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네, 바로 이 족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냥 이름만 나열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의도적인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길고 긴 실제 인간의 역사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유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거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로 곧장 연결시키면서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역사 기록의 첫 번째 막을 한번 열어보죠. 바로 족장들의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에게까지 이르는 그 여정입니다. 보시면 이 족보는 이스라엘 신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이 명단을 자세히 보면요. 룻이나 라합처럼 당시 사화에서는 좀 예상 밖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이 이야기가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 살짝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역사의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14대. 바로 왕들의 시대죠. 다윗 이후에 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요. 이 흐름은 우리를 한 국가의 거대한 위기의 순간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 두 번째 14대는 다윗의 아들, 그 유명한 솔로몬 왕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유다 왕국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왕국의 가장 빛나는 전성기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바빌론 유배라는 정말 뼈아픈 국가적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영광과 몰락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족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배 이후의 시대를 다루는 마지막 14대. 이전 시대에 비하면 비교적 조용하게 흘러갔던 이 시간은 마침내 이 긴 목록의 마지막 이름으로 우리를 안내하게 됩니다. 유배 이후의 마지막 14대들을 보면요. 이전과는 다르게 왕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역사의 강물이 마침내 한 사람에게로 모아지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카메라는 거대한 역사에서 아주 작은 한 가정으로 줌인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바로 이 구조예요. 14대, 또 14대, 그리고 또 14대. 왜 하필 14일까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각 글자마다 숫자 값이 있는데요.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 값을 다 더하면 바로 14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14라는 숫자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42대에 걸쳐서 수백 년 동안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예측 가능한 역사의 리듬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 흐름이 딱 멈춥니다.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마리아의 임신 소식, 그리고 그녀의 약혼자였던 요셉이 마주해야 했던 아주 개인적이고도 깊은 딜레마로 넘어갑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당시 율법에 따르면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건 파혼, 사유가 됐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사랑하는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키고 싶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남몰래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마음먹었죠. 그의 마음속에서 율법이라는 원칙과 자비라는 마음이 정말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가 고뇌하고 있을 바로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딜레마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말을 건네죠.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요.
이 한마디가 그야말로 모든 상황을 바꿔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계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천사는 태어날 아이에게 주어질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안에 담긴 엄청난 사명까지 알려주죠. 자, 이제 마태복음 1장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바로 이 기적적인 탄생과 관련된 두 개의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일까요? 그 이름의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거든요. 말 그대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름이 곧 그의 정체성이자 사명인 셈입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사건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이것이 수백 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미 예언되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약속의 성취였다는 거죠. 아득한 과거의 예언이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 예언된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정말 엄청난 의미 아닌가요? 이 아이의 탄생은 그냥 한 아기가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현존 자체를 보여주는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자, 이 모든 엄청난 계시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단 한순간도 망설이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사가 시킨 그대로 일어나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고 태어난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그의 단순하고도 즉각적인 순종, 이 행동 하나가 그의 모든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장대한 족보와 기적적인 탄생, 하지만 이건 이야기의 서문에 불과합니다. 이 시작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42대에 걸친 인류의 기나긴 기다림, 그리고 그 끝에서 보여준 한 평범하고 의로운 사람의 순종. 이 거대한 서문은 말이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개인의 삶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역사, 인류 전체의 구원 이야기의 시작임을 힘주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